예레미야서 1장 8절입니다. 오늘 금요 예배에도 성탄 특집으로 시편은 오늘 하루 쉬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장 8절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인데요,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레미야를 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죠.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뭐라고 전하게 하시냐면, 너는 예레미야, 너는 이스라엘 한가운데 가서 너희는 무너질 것이다,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빨리 바벨론 앞에서 그냥 줄을 서라, 바벨론에게 그냥 투항해라, 이거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진의는 무엇입니까? 진짜 바벨론에게 투항해라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칠 터이니 내 앞에서 회개하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완전히 민족 반역자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일제시대 때 조선 민족에게 가서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빨리 일본에게 가서 투항해라, 일본 천황을 너희들의 군주로 모시고 빨리 창씨 개명하고 신사 참배하고 너희들 그렇게 해라, 이런 거 외치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당연히 못 가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저는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저 맞아 죽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자,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켜주셨을까요? 안 지켜주셨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 듣고 나갔어요.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이 약속 듣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지켜주시겠지, 내가 전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그들의 힘으로부터, 그들의 핍박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겠지 하고 나갔어요. 지켜주셨을까요? 안 지켜주셨을까요? 하나님 안 지켜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안 지켜주셨어요. 예레미야가 가서 전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욕했어요. 또 전했습니다. 참았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길이니까 참았어요. 또 나가서 전합니다. 사람들이 또 욕합니다. 안 들어요.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그럼 예레미야 또 나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레미야에게 침뱉고 예레미야에게 욕하고 예레미야의 착고를 채워서 고문을 합니다.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문을 당해요, 예레미야가. 그리고 완전히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이 예레미야서 20장에 가서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갔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20장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고백 바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러나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하나 내 중심에 불이 붙고 내 골수에 사무쳐서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또 나가요. 또 나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죠. 또 나가서 욕먹고 착고를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죠. 근데 예레미야는 또 나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안 지켜주세요.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마음은 그렇게 되었으나
내 중심에 불이 붙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또 나가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이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은데요. 저 할 만큼 했는데 사실 오늘 제가 올 초에 이 안중 와서 계속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만난 한 어르신이 계세요. 초기에 이제 몇 번 나오셨었어요. 그분은 뭐 이래저래 좀 많이 힘드시기도 한 분이신데, 그런데 안 나오셨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계속 전화를 하는데 연락도 안 돼요. 뭐 문자를 보내도 안 되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뭐 그 포승 쪽에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그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못 만나겠고,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렇게 많이 지났으니까 올해 2016년도 올해 까지 연락이 안 되면 그냥 제 마음에서 일단 접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오늘 전화 오시더라고요. 생뚱맞게 오늘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뭐 잘 지내시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시다가 내일 오시라고, 내일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러시면 안 되게 계속 나오셔야 되지만 혹시라도 이러다 또 나오시다가 또 안 나오시면 2017년도 1년을 또 제가 또 해야 되잖아요. 그 2017년도 끝날 때까지 또 연락 없으면 하나님 제 마음으로 접겠습니다. 근데 2017년도 또 12월쯤 되면 또 이렇게 연락 오셔가지고 또 2018년도로 가야 되나 뭐 이런. 근데 어쨌든요, 제 아내는요 보니까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연락을 하다가 연락이 안 되면 제 마음에 이제 접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직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접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접을까 봐 하나님께서 12월을 얼마 안 남겨놓으시고 전화를 하게 하셔가지고 또 다시 1년을 연장시켜 주시네요. 마음을 접을까 봐. 제 안에는요 이 힘이 없어요. 사람을 이 조그만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저한테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그때그때 주시더라 하는 거죠. 내 안에 없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힘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이제 개척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현실적으로 이제 여기 상가를 얻었으니까 이제 월세가 나가야 되고 뭐 이래저래 지출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예수평화교회가 이제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제는 월세를 낼 형편도 못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아멘. 이라는 고백이 상상인데도 안 되더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것을 상상하는데 그 순간에 내 스스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아멘 해버리면 진짜 그렇게 될까 봐. 그 순간을 상상하는데 그럼에도 주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는 상상 자체에 이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안 와야 되겠죠. 안 와야 되겠죠. 그런데 제 안에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제 안에는 힘이 없어요. 제가 올해 4월을 지내면서 4월, 5월을 지내면서 되게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4월을 지내는데 저는 뭐 사람 큰 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제 성향상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성향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척하면 저는 사람들이 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개척하고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안 오시는 거예요. 물론 계신 분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제 막 조급함이 들어오는 거죠. 이 조급함이.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또 계신 분들 또 지쳐서 한 번씩 떠나가면 어떡하지? 오만 가지 생각들이 이제 다 들어오는 거죠. 5월 달이 넘어가면서 기도를 이렇게 제가 하는데 이 조급한 마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야 환호가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면 뭐 할 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면 뭐 할 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약속하고 결단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지만 제 안에서 저도 모르게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내 안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모르게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교회를 나도 모르게 꿈꾸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내 안에 조급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조급함으로 기대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때 뭐 지금도 전도를 하지만 어찌 보면요, 그때 제가 전도를 막 열심히 했던 이유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자리에 누군가를 채우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제 안에서. 근데 제가
5월 달에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진짜 저는 제 말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하는 말을 여 목사님 저렇게 건강한 마인드를 갖고 있네. 이게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속물이 있더라고요. 속물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안에 얼마나 속물 근성이 있는지 알아? 네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그 속물 근성이 있는지 알아? 네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꿈꾼다고 하면서 네 안에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울면서 막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때 5월 달에. 그리고 조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사실 알고 보면요, 제 안에는요, 이런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꿈꾸고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내맡길 만한 힘이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저는 여전히 속물이고요, 저는 여전히 뭔가 이렇게 막 드러나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안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 되는 내 삶의 한 가운데 들어가서 그냥 그 주님 안에서는, 그 하나님 안에서는 너는 안 되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되는 게 없으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 되는 게 없으니까, 네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으면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만 네가 하면 돼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는 조금 더 나으시겠지만 다 있으시잖아요. 속물 근성 있으시잖아요. 그죠? 아무리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눈물 흘리고 해도 그럼에도 우리 안에 속물 근성이 있잖아요. 물론 저는 없습니다 이러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단 말이죠.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우리 안에서는요, 아무리 우리가 훈련을 받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선교를 많이 갔다 와도 안 돼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레미야처럼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게 만드는 힘이 우리 안에서가 아니고 우리 외부에 있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 우리 이 땅에 오신 인간이 되신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의 한복판 안에 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시고 우리의 좌절을 다 아시고 우리의 더러움과 속물 근성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그 한가운데 오셔서 너는 안 되겠으니 네가 나를 좀 바라봐라, 이거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는 안 되겠으니 나를 좀 바라봐라, 이거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속물 근성을 인정하고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함을 인정하고, 그러니 이것 때문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힘을 기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러나 내 중심에 불이 붙고 골수에 사무쳐서 다시 내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힘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오신 거죠. 우리의 속물 근성 때문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속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더러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없는 그 힘을 우리 안에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속물이에요. 속물이에요. 인정하십시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속물로 살지 않을 가능성이 우리에겐 열린 거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좌절 한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끊어낼 수 없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오신 우리 주님이 지금 내 삶의 한복판 안에서 나보다 먼저 눈물을 흘리시고 나보다 먼저 아파하시고 나보다 먼저 좌절하시고 그리고 내 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주님을 우리 묵상하십시다.